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뭇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종 뉴시티 교리문답을 통해서 또 교리도 한 번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2문입니다. 우리가 1문에서 무엇을 배웠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느냐를 배웠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닌 것, 내 몸과 영혼도 삶과 죽음도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질문이 정말 크죠? 너무나 포괄적이죠. 우리가 평생 찾아가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교리문답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시티 교리문답은 요즘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이든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요약해 집어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자료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아주 포괄적으로 정리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이렇게 쭉 보십시오. 한번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 게 아니죠. 그냥 물처럼, 물속에 우리가 고기인 것처럼 우리는 아닌데 이 세상은 물같이 전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예로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학교에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면 안 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학교, 사회에 나갈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세계관 속에서 학교 교육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아이들은 또 역시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가지론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치워버리죠. 그 주제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거나 자기가 경험한 것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전에 불상을 만드는 다큐멘터리 봤는데 불상을 자기가 한동안 만들고 싹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 일상적이어서 누구를 꼽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많아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자라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왜곡하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대중화되고 있고 더 공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성경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 재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해석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도 이후로 교회가 해석해 오고 있는 성경 해석의 렌즈를 버려버리고 이 시대의 렌즈를 장착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싹 지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틀렸다고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학 위에서 그런 성경 해석의 틀 위에서 뿌리 내리고 점점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동성애 같은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바꿔버릴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세계관 전쟁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생각하는 신앙 5월 말에 있을 그 시간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집요한 공격이고요. 거대한 전쟁입니다. 세계관의 큰 충돌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신자가 되는 순간 그 싸움의 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키거나 뺏거나 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거나 빼앗기거나 이것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믿음이 굳건한 것 같아도 그래서 지금은 뭐 아이들도 예수님 얘기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시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태도,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뺏길 수 있다는 긴급한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온전히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분입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밖에 발견을 못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정말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려면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떠오른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 맞으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요한복음은 코끼리도 빠져 죽을 만큼 깊기도 하지만 아이가 놀아도 안전할 만큼 얕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읽으면 누구나 거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거기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감춰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해 잘 되라고.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하고 믿는 사람은 이해 잘 되라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경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 하면서 너무 어렵게 쓰다 보니까 못 알아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그리고 그러라고 성서공회에서도 이렇게 번역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시장에서 쓰는 언어로 원어가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뭐뭐 하였느니라라는 채로 쓰여져 있질 않아요, 원래가. 원래 시장에서 쓰는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안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은 거예요.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그대로 알고 받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시편 86편에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잘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굉장히 특별한 책인 거 아세요? 시편은 굉장히 특별한 책이에요. 보통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뭐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안에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잘 담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경험과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6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윗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오늘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뭇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잘 드러냅니다. 하늘에든 땅에든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도 발견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도 다른 신들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도 신인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들도 굉장히 전능한 모습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를 굳이 찾으라면 어디 있죠? 자, 우리 서로를 한번 봅시다. 서로 보세요. 이마고 데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을지언정 우리가 타락하여 만든 어떤 신상에는 하나님의 형상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무신론의 신학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신론도 신학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신학만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그들의 신학이에요. 그들이 생각한 신의 모습은 공이에요. 공허.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참되신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문나라가 와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잠깐 볼까요?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더 감동적이고 더 아름다운 것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끝이 없는 분이거든요. 공간에서도 끝이 없고 시간에서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없으신 곳이 없으시다. 전지전능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음 중에 조그맣게 한 간구도 다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성품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방금 무소부재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이런 말씀했는데 많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틀린 게 없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요. 거룩이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흔히 하나님 같은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하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은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참 잘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짜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배반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하시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라고 가르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나는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분이 자존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온전히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를 설명할 때 저는 제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요. 제 이름은 또 제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몇인지도 설명해야 되고, 제가 나이가 몇인지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사회에서 중요하니까 제 나이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제 생물학적 나이가 정말 그건지 잘 몰라요, 저는. 또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도 이런 모든 상황과 제도와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누구고 어디 살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제가 자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존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는 나다라고 끝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불가지론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담아두지 않는다, 담아둘 수 없는 분이다라는 신앙의 표현이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디 화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싸움 중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설레는 일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좋아하는 그 연예인 혹시 누구 있어요? 누구 좋아할까요? 요즘에 제일 유명한 연예인 누구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저는 그 사람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 모르세요? 모르시면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엄청 유명해요. 뭐 그 테일러노믹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이 가는 동네마다 막 그 경제가 일어난대요. 지금 미국 가수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저만 아나요, 혹시 진짜? 알죠? 예. 만약 그 사람이 여기 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혼자 올까요? 교회 올 때? 여러분이 혼자 올까요? 누구든지 막 다 데리고 와서 여기 막 꽉 차지 않을까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 정도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일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멋진 일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기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위대하시고 정말 홀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나? 하나님을 아나? 여러분, 두 개가 뭐 결정적으로 너무 다른 얘기라는 거 아시죠? 예, 많이 달라요. 내가 누구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냥 정보가 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는 몰라도 내가 아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현상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문현상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알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죠? 왜 몰라요?
현상이 알아요,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걸요. 물론 현상이네 어머니가 현상이를 아는 것만큼은 제가 몰라도 진짜 저는 좀 알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아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저한테 아냐고 물어보면 그렇죠. 저도 그분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인데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보는 있지만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내가 그분을 정말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다는 몰라도 진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짜로 알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우리 현상이를 처음 만난 게 2023년 7월 2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의 인생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만난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2023년 7월 2일에 첫 만남을 가지고 나서 한 번 만난 게 아니고요. 그 뒤로 밥을 몇 번을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밥을 얼마나 먹었는데요. 어제 무슨 옷 입었고 그 옷이 W라고 뭐 써 있었다 뭐 그런 것도 다 알아요. 이제 저 많이 아는 거예요. 자꾸 만나니까 아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럼 뭐죠? 하나님을 자주자주 만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진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만나야 해결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우리 막 얘기하다가 야 그거는 만나서 좀 얘기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전화로 너무 얘기하기 복잡하니까 만나서 얘기하자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가 옆에서 그러지 말고 한번 그 사람하고 한번 만나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둘 간에 지금 어떤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독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독대하셔야 돼요. 그냥 독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다가 지금 담아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던 오해도 풀리는 것이고요. 내가 이유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도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비길 데 없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로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존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한 분이고 만나기를 기뻐해야 마땅한 분입니다. 도대체 주님, 제가 뭐라고 자녀 삼아 주시고 친히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친히 그 살을 찢어 주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도대체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영원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